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올 때 주님께서 홀로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각자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귀국하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요, 어떤 음식이 가장 먹고 싶었어요? 어떤 음식이 가장 그리웠어요? 하는 질문입니다. 생각해보면 한국 음식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모든 음식이 다 먹고 싶고 그리웠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그냥 밥이에요. 그냥 밥. 미국이지만 한식당을 찾고자 하면 또 찾을 수 있거든요. 물론 최소 30분 이상 차로 달려가야 하는 거리에 찾아가서 먹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찾고자 하면 완전히 못 먹는 것은 아닌 찾을 수 있는 곳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식당을 찾아가도 거기에 기본적으로 어느 식당이든지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갈비, 불고기, 혹은 갈비탕, 순두부찌개, 짬뽕,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고 외국인들이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메뉴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얼마든지 먹고자 하면 찾아 먹을 수가 있고, 또 요즘은 게다가 그 한국 문화가 계속 인기가 오르고 있어서요, 점점점 이렇게 한국 식당들이 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뉴들이요, 주로 이렇게 좀 기름기 많고 헤비한 그런 메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정말 먹고 싶은 그런 생각나는 음식이 뭐냐면 그냥 밥, 집밥, 좀 심심한 거, 김치국, 콩나물국, 묵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심심한 반찬들,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반찬들. 특별히 제 어머니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저희 어머니 파김치를 좋아하거든요. 그 파김치 하나만 있으면 맨밥에 먹어도 되고 라면 하나만 끓여도 같이 먹으면 금상첨화잖아요. 네. 막 그런 것들, 이렇게 식당에서는 팔지 않는, 정말 집에서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소소하고 좀 이렇게 단아한 그런 메뉴들이 가장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군 복무할 때도,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 복무하면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휴가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부대에서 내가 휴가 나가면 뭐 먹어야지 하면서 먹고 싶은 음식들을 막 적어놓고 나가면 이거를 다 채워가지고 와야지라고 하는데 막상 나오면 딱히 그렇게 먹고 싶은 게 없어요. 그냥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이 최고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밥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는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수많은 그 고기의 종류들이 있고 해산물의 종류들이 있고 고기도 그 조리 방법에 따라서 아주 여러 가지 맛이 있고 또 조리 도구에 따라서 또 다른 향신료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한 음식들이 있고 또 세계 각국의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이렇게 널려져 있는데 그것을 다 맛봐야지 어떻게 젖만 먹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도 어느 서신은 서에서 이르기를 너희들이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도 빨리 성장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보고 싶다. 영적 생활에서 영적 양식 중에 과연 스테이크가 무엇인지, 과연 스시가 무엇인지, 과연 파스타가 무엇인지 다양한 것, 더 높은 레벨의 것, 더 풍성한 것들을 내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고기와 빵을 실컷 먹고 나서 이제 와서 느껴보니 집밥이 최고구나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시점에 와서 보니까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매 끼니 외식만 하겠습니까? 어떻게 배달 음식만 시켜서 먹겠습니까?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 집밥, 기본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어머님들께, 아내에게 정말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먹는 그 집밥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매님들은 아멘을 여기서 하실 줄 알았는데 집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머님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어떻게든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하면서 정성 들여서 그 가족을 생각해서 해주시는 음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밖에서 사 먹는 음식들이 정말 맛있는데 매일 먹지는 못하겠거든요. 근데 어떻게 집밥은 계속 먹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식당에서는 그 음식이 팔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맛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거기다가 뭘 더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 외식업으로 유명한 아저씨가 TV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설탕을 더 넣어요,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는 가족들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팔리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들을 먹여야 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더하는 게 아니라 자꾸 덜어요. 소금을 이렇게 뿌리다가도 한 번 덜 뿌리게 되고, 설탕을 치다가도 좀 덜 치게 되고, 좀 싱겁더라도 아니면은 설탕 대신에 다른 어떤 단맛을 낼 수 있는 좋은 곳으로 대체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음식 맛은 좀 심심할지 몰라도 그것을 계속 먹을 수 있고요, 건강한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제 자신을 설교자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그 꼴을 먹여야 하는 입장이 되어서 봤을 때 과연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설교를 맛있게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가.
내가 자꾸 여기다 무엇을 더해서 화려하고 뭔가 좀 다이내믹하고 재미와 감동이 있고 청중들을 울렸다가 웃겼다가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뭔가 그 맛집 같은 설교를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좀 심심해도 엄선하고 고르고 걷어내서 건강하게 하는 집밥 같은 설교를 하려고 하는가? 나는 과연 설교 맛집이라는 그 간판을 내건 스타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 가족들의 매 끼니를 책임지는 엄마 같은 목회자가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저는 이 집밥을 짓고 있는 베드로 사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 알고 지속해서 알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계속 자라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는 어쩌면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가족들에게 그 꼴을 먹이면서 화려하게 그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정말 덜어낼 것들을,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덜어내고 성도들에게 이거 하나만큼은 남겨야 하는, 반드시 필요한 그 진리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베드로 사도가 먹이고자 했던 그 집밥, 우리들의 성장의 기본이 되고 걸러서는 안 되는 그 진리에 대해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그 진리에 대한 사실은 첫 번째로는 세대가 교체되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지식사회라고 하잖아요. 이 지식사회에서 모든 정보들, 모든 지식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됩니다.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어플 유용하게 활용하시잖아요. 뻑하면은 하는 게 뭐예요? 업데이트. 그죠? 조금만 뭐 하면 계속 새로운 것으로 바뀌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핸드폰도 또 바꿔야 되고 계속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적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지식들이 변하고 계속해서 새로 고침됨에 따라서 우리들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도록 거기에 적응하도록 요구되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이 세상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무엇인가가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이것이 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의 문맥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 지난주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했었는데요. 그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와 그 12 사도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어져 내려온 그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그 말은 이 복음이 그 초대교회 시대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온 것이라면 우리도 그 다음 세대에게 변하지 않고 동일한 복음을 전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직시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진리를 굳건히 하고자 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이미 전부터 존재해왔던, 전해져 왔던 그 진리 위에 서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진리, 바로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 복음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13절과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즉 자신이 생명이 다하기 전에, 내 생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 동일한 진리로서 다른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이 아닌, 지금 이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그 위에 서 있는, 같은 말이지만 반복하는 것이지만 이것으로 너희를 일깨우려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변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굳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시대가 흘러도, 시간이 흘러도, 시대가 바뀌어도 진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들은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우리가 물려받은 이 신앙을 그대로 전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진리를 지켰고 전수해 왔기 때문에 지속된 것이지,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적응하고 거기에 발맞추어 감으로써 유지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진리는 없습니다. 다만 원래부터 존재하던 것인데 내가 그것을 몰랐다가 알게 되었을 수는 있지만 새로 없던 것이, 없던 진리가 새로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이 변할 것인가, 무엇이 바뀔 것인가를 예측하고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가르침 앞에서는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때는 틀렸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맞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십계명에 말씀하신 바 죄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죄를 미워하시고, 신실한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한 사람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시대가 변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은 메신저가 바뀌어도 메시지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은 바뀔지언정 그 말의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겪었던 경험,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설교 중에 듣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 속에 듣기도 하죠. 조지 뮬러라든지 록펠러라든지 아니면 한국에 지금도 살아계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라든지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귀감이 되는 훌륭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요. 실제로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또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여지고 우리들의 삶에 귀감이 되는 많은 그런 좋은 이야기들, 좋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들이 겪었던 그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아주 강력함을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의 모습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가르침이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들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6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신화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직접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보았던 것, 들었던 것, 직접 겪었던 것,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지금까지 가르쳐 왔어요. 아마 이 시대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구약 성경과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직접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겪었던 것을 토대로 구약에서 말한 것과 겪었던 것, 경험을 연결시키면서 아마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교회를 세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그 음성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오늘 17절에 말하기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말하는 부분이 어딘지 알고 계시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호련히 그 모습이 변화하셨을 때 그 하늘에서 지금 베드로가 들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복음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 말씀을 직접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자신의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직접 들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강한 간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접 눈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들었다고 증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보다 강한 간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초대 교회에서 이 사도 베드로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유명 인사나 어떤 연예인이나 어떤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공인들, 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이렇게 앞에 나와서 특별 간증 같은 거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와닿고 좀 더 감동이 있고, 저 사람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더 이렇게 공감이 되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베드로를 포함한 그 예수님의 12 제자가 직접 활동하던 그 시기에 그 실제 목격한 사람들, 함께 활동한 사람들, 그 증인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경험과 사건들을 섞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얼마나 그 영향력이 강했겠습니까? 농담 삼아서 그 도마 사도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 옆구리 만져봤어요? 예수님 손바닥 만져봤어요? 안 만져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아마 그것이 강력한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그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도마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직접 예수님께 들었는데, 내가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키워왔던 그 교회인데, 바로 세워왔던 교회인데, 베드로 사도가 이제 자신의 죽음 앞에 죽음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사도들이 떠나게 된 그 이후에 교회가 겪게 될 그 모습들, 그것들을 생각해 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이후에 이제 교회 감독을 맡고 교회 목회를 맡을 사람들이, 이전에는 내가 직접 들었는데, 내가 직접 보았는데 라고 얘기하다가 이전에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기를, 이전에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한 세대가 좀 더 지나면 이전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점점 그 말에 있어서 그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았겠습니까?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직접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에 들은 이야기, 전에 들은 이야기로 되면서 점점 그 말씀에 있어서, 그 메시지에 있어서 그 공신력이 떨어졌을 거라고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에 미쳤던 그 베드로의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베드로가 그 떠난 이후에 교회의 성도들이 겪게 될 여러 가지 그 혼란스러움,
아주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실제로도 역사 속에서 그 카톨릭 교회에서 베드로 사도를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세우고 떠받들었던 것을 보더라도 교회가 얼마나 그 베드로 사도를 떠받들었는지, 얼마나 베드로 사도가 영향력이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보고 그 이후에 교회가 처할 상황들을 보면서 사도들의 떠남 이후에도 교회가 온전히 굳게 건강하게 바로 서 있어야 할 필요를 보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배제하고 성도들이 자신이 아닌, 사람들이 아닌, 다른 어떤 12 제자가 아닌, 메신저가 아닌 그 메시지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주목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회가 깨우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문에 말하기를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해왔던 그 모든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의지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시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모든 그 경험과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 부어서 교회를 가르치고 세워왔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더 확실한 예언이다, 더 확실한 가르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어둠 속에 비치는 그 등불과 같아서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라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곧 그 어둠 속인 그 세상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교회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 배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어둠뿐인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닌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주의하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서 말하는데, 왜냐하면 이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을 같이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비록 사람들이 적었지만 그 적은 것이 자신의 생각에서 자신의 꾸며낸 이야기로 들은 것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 적었다 말함으로써 이 말이 나온 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럼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목사님하고 저기 사무실을 정리하는데 성경책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오래된 성경책들, 우리가 쓰지 않는 성경책들이 이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것부터 해서 계속해서 성경책이 나오는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가 쓰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버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성경책이니까. 물론 목사님과 저에게 동일하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존경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은 단순히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을 모시고 있는 어떤 그런 자세가 아니라 진짜 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느냐는 것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을 결정짓는 것이 되어야 되고요, 여기 안에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최고 권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에서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그보다 확실한 게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어야 하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걸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기본이 되는, 우리들에게 매일 먹는 양식이 되는 집밥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는 이 구절이 성경을 해석하고 푸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그 특권을 갖췄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초대 교회 시대, 가톨릭 교회 시대에는 어떤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어떤 사제들의 권한, 특권이고 사제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그것이 주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도리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바는 누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단순히 배우기만 하는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더욱 어린 사람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이끌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울 수 있는 일에 우리가 그 정도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더욱더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미국에 가 계시는 동안 제가 일주일에 주일 오후까지 3번 설교할 수 있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염중재 집사님, 또 최영철 형제님께서 또 함께 부담을 가지시고 주일 오후에 말씀을 함께 가르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믿음이 자랐을 때, 더욱 성장했을 때 누구든지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것이 어떤 사역자들에게만, 어떤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특권이 아니라 누구든지 정말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말씀에 대해서 아는 만큼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배워가려는, 알아가려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우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혹은 2번 수요 예배까지 와서 듣는 것으로, 이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요? 혹은 저는 유튜브에서 좋은 설교들을 검색해서 매일 듣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주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는 않는지요? 요즘 이 OTT 서비스, 이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우리가 집안에서 리모컨으로 드라마를
1화부터 최종화까지 쭉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뭐 한다 그러죠? 정주행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드라마를 정주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요즘 사람들은 이제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뭐 어떤 드라마 몰아보기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1편부터 뭐 20편까지 되는 드라마를 일목요연하게 빠르게 줄거리만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스토리를 알려주는 그런 유튜브가 있는데, 실제로 그 드라마를 정주행하는 조회수보다 몰아보기, 이렇게 요약을 하는 그 동영상의 조회수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냥 빨리 간추리는 거, 빨리 읽고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에 더 젖어 있고 그런 것을 더 원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주행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어디서 이렇게 요약해 주는 거, 유튜브 검색하면 들을 수 있는 거, 그냥 그때그때 그냥 빠르게 듣고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충족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냥 간단하게 음식 때우듯이 패스트푸드점 가서 그냥 간단하게 뭐 햄버거 같은 걸로 때우려고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저 쉽게 그냥 얻고 끝내는 것으로, 집밥이 아닌 외식으로, 패스트푸드로, 그런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제가 드라마를 안 보거든요. 드라마를 안 보는 이유가요, 제가 드라마를 보면 저는 거기에 몰입될 거라는 걸 제가 알아요, 스스로. 그래서 그 드라마를 저는 정주행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 성격이. 만약에 뭐 1편, 2편 보다가 3편을 만약에 제가 제 시간에 보지를 못해서 놓치면 전 절대 4편을 보지 않아요. 3편을 봐야 전 4편을 보고, 그 드라마보다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것을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몰입이 돼서. 제가 그만큼 몰입을 하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를 안 보는데, 우리가 실제로 드라마를 몰입해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 드라마 속에 어떤 분명 그것이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관 속에 내가 몰입이 되어 있고 그 드라마의 그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내 감정도 같이 움직이고, 이러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이 되어서 내 마음이 같이 동요되고 내 감정이 같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같이 뜨거워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큰 죄책감에 시달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 앞에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위로받기도 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 앞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훑어볼 수 있을까요? 대충 간추려 볼 수 있을까요? 외식을 좋아하고 배달 음식 많이 먹으면요, 아마 살이 많이 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그것이 건강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속으로는 건강하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께 권면드리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개별적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디 유튜브에서 잘 차려진 설교, 유명한 설교 찾아 듣는 거 물론 좋은 것인 줄 알지만,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물론 좋은 것인 것 알지만,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 하는지를 기대하며, 그것이 때로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이것이 심심하고 이것이 좀 싱거운 것 같을지라도 계속 그것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스스로 제 약함을 드러내고 고백을 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설교를 전하기 위해 이것을 준비하려고 성경을 보는 때가 많다는 것을 저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라고 하는 것 같지만 정말 그 매일매일 그 큐티하는 시간이 때로는 시간에 쫓겨서, 때로는 내가 이 강단에서 청중들에게 여러분 큐티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나도 그러니까 해야겠으니까, 내가 안 하면서 하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나도 어떤 책임감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그래도 큐티해야지 라고 하는 경우가 때로는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 여러분 큐티하고 계세요? 민수기 말씀을 보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파 몇 명이었더라, 어느 지파가 몇 명이었더라, 어느 지파가 몇 명이었더라. 본문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읽고 몇 명이었더라 덮고 끝이에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하기 전에 그 큐티책에 있는 질문들 답을 달려고 하는데 매번 같은 질문인 것 같고, 왜 이렇게 질문은 많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지만 이 속에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개별적으로 묵상하고 하는 것이 저에게도 필요하겠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집밥을 짓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끼만 굶어보세요. 그 다음 끼니가 올 때까지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고 굶주리고 기다려집니까? 여러분, 하루만 물을 마시지 않고 한번 지내보세요. 얼마나 그 갈증이 납니까? 이 더운 날씨에, 그렇죠? 여러분, 과연 그와 같은 그 굶주림, 그 영적인 갈증, 그 갈급함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대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따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가까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아침에 큐티한다고 성경책을 펼쳐놓고 집 밖으로 나갈 때는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선 이 성경 말씀이 계속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 나한테 말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이것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최고 권위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생이 다해가는 것을 보면서 시대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기술들,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 다 덜어내고 가장 중요한 것, 남겨야 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님 말씀과 동행하면서, 매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갈구하면서, 매일 그것을 내가 매 끼니를 해결하듯이 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를 구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해 가기를 노력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